오늘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은 저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36장 말씀에 보시면 36장 20절에 왜 저들을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셨는데 다시 왜 회복을 시키실 것인가를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지 못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갖다가 진노하시고 노하시고 벌을 내리오라고 할 때, 진멸해 버리시고자 할 때에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용서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 죽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이 광야에 데려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말할 것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을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들을 회복시키셔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저들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지 않게 하려고 저들을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그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며 나올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나아감의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신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건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말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말이나 행동을 이루지 않도록 힘써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저들 스스로가 회복할 수 없어요. 포로에서 나올 수 없어요. 애굽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포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오늘 본문 24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요. 앞에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마른 뼈다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 보니까 마른 뼈다귀들만 있어. 하나님이 그 뼈다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뼈다귀들이 능히 살겠냐 물어볼 때에 이 어떻게 뼈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이 뼈들이부터 큰 군대를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37장 10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다귀들 앞에 가서 명령대로 대언을 했더니, 이게 뭐예요? 순종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가 된 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명령대로 가서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크게 큰 군대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모습이지만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잖아.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활력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때 본질은 성경이라고 제가 늘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때에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마른 뼈다귀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저 마른 막대기처럼 생겨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저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실을, 이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그 선포가 24절 이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언약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회복의 약속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가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화평의 언약이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들의 하나님이신데 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화평치 못한 이게 단절되어진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이걸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함이냐,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2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로막혀 버리는 거예요. 갈라놓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죄가 갈라놓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회복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의 언약이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든지 그 범한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화평의 언약 속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치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버림받아. 근데 물론 이 버림받으면 영원한 버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징계죠. 징계. 벌을 받는 건데,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화평에 깨어졌던 화평의 관계, 벌어졌던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회복의 약속의 핵심에 뭐가 있냐? 회개라는 게 있다. 회개. 죄의 사함, 죄에 대한 용서의 약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암송도 하시고 내용도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진빨강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아주 완악한 죄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홍 같다는 표현이. 그렇게 너희의 죄가 아주 주홍같이 아주 극심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성취를 무엇으로 이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회복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신데 그 회복시키는 길을 무엇으로 열어주고 있느냐? 회개라는 통로로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우리들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어떤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이게. 예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는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로만, 이거 오직 유일한 게, 내가 곧 길이요라고, 내가 곧 길이요, 이건 오직 유일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은 건 없다. 유일한 나 말고는 없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는 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거예요. 그 막혔던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다시 어떻게 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화평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즐거움은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회복의 언약인 거예요. 화평의 언약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는 끊어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죄를 범치 않도록 힘써야 하고, 혹여나 죄를 범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길은 오직 예수, 오직 회개밖에 없으니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의 그 은총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의 언약은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이라는 은혜는 며칠을 두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듯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욱했던 안개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싹 거쳐버리고 없어지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이라는 표현도 했고요. 죄가 주홍같이 붉은데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점진적 용서가 아니라 즉각적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잠시 후가 아니에요.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당장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이 화평의 언약은 성취되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또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며 약속을 한 거잖아요.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게 사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만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야곱처럼 그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변개하거나 또한 그것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백성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입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시며, 야고보서에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우리 택한 자들을 버리시거나 또한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으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10절은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9절부터 보시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여기 땅끝 땅 모퉁이가 어디입니까? 포로로 잡혀갖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리로부터 다 불러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저들을 싫어하거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러분 다 아시는 10절 아닙니까? 같이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지켜주시는가? 싫어버리시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떠났지 하나님이 나를 떠난 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버렸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말씀하시는 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왜 이 말씀을 먼저 하느냐면,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말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말하잖아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라. 그러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너의 필요한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히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 따라가지 마. 너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과 동행해. 그러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면서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질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24절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이미 다윗은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다윗을 이름을 일컬어 그가 그들의 왕이 된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언약하신, 다윗과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영원한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왕권은 누구냐고,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한 목자가 메시아 예수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가 나오신 거야.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름을 일컬은 이유는 있다고 말씀 수없이 드렸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언약은 이렇게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그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이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켜질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렵질 않은 거예요. 그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아까 6절 읽을 때 1절을 보시면요, 그러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어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믿으면, 화평의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믿으면 두려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오직 예수를 믿고 나아가면 괴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슬퍼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미련,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누림이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 그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이 복되다. 왜 이 시험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 믿음대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성도들을 우리들은 이제 이 제약된 세상의 모든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그 시험 때문에 좌절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는 담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이 성취되면서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하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되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옛사람에 매여 세상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죽고 벗어나고 날마다 내가 바울은 죽노라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말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습을 쫓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뭐합니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그 새 사람이 어떤 새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마귀가 어떤 우리를 유혹하고 시련을 가지고 다가오거나 시험을 하거나 가져올 때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됩니까?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왜 하나님이 진멸하며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따라가는 섬기는 우상에 이들이 넘어갈까봐, 이들이 따라갈까봐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 가나안 족속과 타협을 하면서 살려주고 들어간 것이 화근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귀에게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마귀에게는 틈을 주지 말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귀한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찾아오고 어떤 시련이나 뭐 다가올 때 이것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가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거할 처소, 그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이것도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미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사는 동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했죠? 그 찬양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총을 입었어요. 이게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와 은총 속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넘치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날 수 있고, 하지만 내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전부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아멘 좀 해봐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거 즐겁게 믿어야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화평의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어떻게 한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언약을 주시면서 처녀가 잉태의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함께 하심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높은 보좌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또 예비하시는 거고, 거기에 예비된 우리를 또 영접해 가실 거고, 거기서 영원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은 우리 26절에 보면, 본문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래요.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운다. 여기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디 그들 가운데 세운다는 거예요. 27절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처소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임마누엘 성소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으니, 여기 서강교회인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임마누엘 이 언약은 여러분 내가 어딜 가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노예로 있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요셉은 그 하나님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 범사가 형통케 하셨다냐? 형통케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과도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도 하나님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형통케 해 주실 거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오늘의 말씀처럼 화평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않으면 그러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지를 않아. 믿는 자에게 오는 거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형통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 다윗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강성하게 됐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분야와 복이요. 요셉은 형통하게, 다윗은 강성하게.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은
요셉에게나 다윗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환경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히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냐? 그게 성전이에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며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잘 보여주시고 가장 잘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국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악계 백성들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 그 이방 나라에서 그래서 저들을 회복시키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준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거기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성도요. 임마누엘 은총 속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는 게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뭐다? 거룩인 거예요. 거룩 그게.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44절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를 말아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었어요.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돼.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야 돼.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다?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도 거룩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죄가 생기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해지니 구별되고 거룩해지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자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은 거예요. 죄인 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와 한 몸이 되었어요. 거룩한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거예요. 그게 곧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빛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성령의 말하는 이 모든 열매들이에요. 여러분이 맺어야 될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므로 이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의지 갖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른 뼈다귀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려니까 어찌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충만하게.
그래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내 의지 갖고 안 된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주여, 주의 성령님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믿고 묵상하고 그 복 있는 사람을 주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말씀을 늘 믿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서서 이 말씀을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을 구원했고 이제 모든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확고하게 믿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든 약속들이 계속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